지난 60년의 세월 동안 우리 전주 중북교회 여기까지 끌어오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서로 같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60주년, 교회 6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60주년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와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의자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05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사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월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중부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어울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으시오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건만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탐욕의 눈으로 가득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 부끄러운 무속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저희들의 허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창립 60주년 비전과 부흥의 원년을 맞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하여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의 심장으로 저 죽어가는 자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용서와 배려하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앞장서며 온전히 남은 인생을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집중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감동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거듭남의 역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임직식 예배 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루어 가시며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되고 좋은 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 주일,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6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업의 현장,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 많이들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 제물로 예물을 봉헌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임직 감사 예물을 봉헌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르신 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 헌신하고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면서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삶도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영혼과 육신이 다 같이 강건하고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즐거워하며 기리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덕과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들을 위하여 특별히 이제 간구하며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큰아들에게 지혜와 총명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큰아드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총명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영적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구제, 선교, 장학, 헌금, 또 많은 이들이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강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및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기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부 예배는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전교인 어울림 예배로 드립니다. 3층은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 방역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원래 회의로 모입니다. 이남선교회에서 육남선교회 회원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임직감사 예배 및 예식이 있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을 축하드리며 주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임직자들은 복장을 갖추어 오후 1시 3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기념품은 구역장들에게 교역자실에서 수령하시어 구역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오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전주노예 제47회 정기 노예가 산돌교회에서 있습니다. 성경환독 강당헌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주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창립기념주일이 5월 첫 번째 주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창립기념주일 감사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좀 연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드리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창립기념주일 감사예배 드리면서 임직 예식까지 같이 겸하게 되어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저런 행사가 이렇게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는 중요한 보고 중에 하나로 2002년부터 매년 초에 기독교 탄압 국가들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보고에서 금년 19년째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9년째 변함없이 가장 혹독한 기독교 탄압 국가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짐작하시죠?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공산당 정권에 대한 도전이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불온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곧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일입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하게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를 기만하려고 하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2008년에 약 200명 정도의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의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이제 평양의 봉수교회를 후원해서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했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북한에 가서 굉장히 북한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놀랍게도 최선을 다해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남한에서 간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을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 속한 북한 성도들과 함께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좀 전에 우리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참 아름답게 잘 했습니다만은 제가 헌당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란 것이 북한에 찬양대가 있는데, 봉수교회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완전히 전문 가수들만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찬양대였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공산당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참 찬양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었다가 몇 년 전에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귀순한, 그리고 지금은 야당의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공사를 여러분이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이분이 2017년 12월에 국민일보 초청으로 북한의 종교 현황 실상에 대해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 강연에서 이 태영 공사가 참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은 대외 선전용으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1988년에 평양에 봉수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당에 성도들이 있어야 되니까 평양에서 가장 당성이 좋은 공산당 사상에 투철한 약 200명 정도의 사람들을 가짜 성도로 당국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200명의 공산당원들이죠, 아주 당성이 투철한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고 그리고 무신론자들인데, 철저한 무신론자들인데, 당에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당에서 출석을 부르면서 체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에 나오던 이 사람들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예배에 빠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자발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평양에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당성이 뛰어난 검증된 사람들만 살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주체 사상이 투철한 그러한 공산당원 200명을 평양 봉수교회 가짜 성도로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들은 처음에는 가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짜로 기도를 했습니다. 가짜로 찬송을 했습니다. 가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철저한 무신론자들, 당성이 가장 뛰어난, 주체 사상이 가장 투철한 이 공산주의자들 마음속에 조금씩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가짜 교회 안에 여러분, 놀랍게도 진짜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이 봉수교회 주변 아파트에 망원경을 설치를 하고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니까 할 일 없이 교회당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배당 안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봉수교회 성도로 임명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비록 교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듣고 싶어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듣고 싶어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듣고 싶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교회당 주변을 맴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산당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주변을 할 일 없이 배회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도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바깥에서 찬송소를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당 주위를 배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혹독하게 교회를 핍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칠같이 어두운 동토의 그 땅 북한, 무신론 사상이 온 땅을 지배하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동토의 땅 북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짜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이 충격을 받고 깨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변화돼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닌 가장 혹독한 기독교 핍박 국가인 북한 땅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이고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think I am? 내가 누구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 기독교의 창시자, 사랑을 외친 인류의 위대한 스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은 휘메이스,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 3년 동안 내 가까이서 가장 면밀하게 나를 지켜본 너희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켜본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나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을 하게, 아니면 인류의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물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물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흠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시몬 베드로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로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하게 됩니다. 존경과 흠모는 사람에게 바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 땅에서처럼, 그 동토의 북한 땅에서처럼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반석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쓰인 말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 이와 같이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석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가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그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는 갈대다가 아니라 놀랍게도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결코 그 자체로서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어울리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갈대일 것입니다. 갈대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쉽게 부러져 버리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 갈대, 갈대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석이라고 칭하십니다. 시몬이 그 자체로서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럴 때 너는 갈대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는데 너는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갈대와 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쉽게 꺾여버리는 시몬과 같은 존재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결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종이 족질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 딱 붙여놓으면 절대로 쉽게 찢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보잘것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보잘것없는 시몬을 반석이신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반석에 달라붙은 존재, 그리하여 마침내는 반석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이 교회를 결코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결사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이런저런 핍박에 의해서 쉽게 와해되고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모임 결사체가 아니라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얼마나 가오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항복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항복을 했습니다.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세속주의, 이슬람의 핍박, 2000년 동안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 강해지고, 그리고 천국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깐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성도들을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천국 열쇠들 하고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문들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한대로 주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천국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삶의 철학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좋은 윤리, 좋은 말씀 듣고 선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변화가 있으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훨씬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어둠에 처해 있는 세상에 천국을 선포하고 증가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선포하고 증가하는 공동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중북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입니다. 1960년 5월 1일 34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주 중북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전주 중북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6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주 중북교회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어 누리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대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중북교회는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자신의 건강,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 전주 중북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 중북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천국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 세속주의, 과학주의, 상대주의 이런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변함없이 반석처럼 든든하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공동체와 복된 중부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6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중북교회가 더 복된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그리고 천국 공동체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60주년 맞이해서 특별한 순서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중북교회 출신이시고 현재 영남대음대 교수로 계시고 명성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계신 우리 김정아 교수님 나오셔서 우리 60주년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서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버리 그 유래 바다와 그 후에 와던 영광이 다 창에 비치네.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낮아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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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아멘. 예, 김자 교수님의 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느그랴. 하는 완수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일어나셔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생명과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금년 한 해 벽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의 귀한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드리는 오국백과가 만발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손 붙잡고 영원토록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또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바쳐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